안녕하십니까, 류현수입니다. 간만에 제가 그 인생학 강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 안 했는데 제가 어, 제가 먼저 강의를 보통 뭐 40분에서 1시간 뭐 이렇게 장시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누구라고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는 분, 아마 일본 사람들도 다 아시는 분, 알 분, 그런 분, 그 형님이 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 목사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짧게 요즘에는 어? 짧은 영상이 대세야. 긴 영상 안 봐,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짧게 하나. 그러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짧게 하자. 짧게 하는데 이게 하나씩 단락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하는데 어떻게 20분 내로 하자. 네, 그렇게 하고 쇼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했더니 저는 이제 아직 유튜브에 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그거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뭐 짧게, 그리고 짧은 영상들도 좀 만들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이 신이잖아요, 신.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성경이나 한문이나 중용이나 불경이나 세상의 모든 경전이 요구하는 게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오직 누가 만들어준다? 신이 만들어주신다. 이렇기 때문에 신의 이야기를 보자면은 신이 왜 사람에게 그 성품을 변화받으라고 요구를 하셨을까? 신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라는 것을 이제 봐야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가 같은 걸 갖고 있고, 겸손하다가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일 만큼 그러니까 겸손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 사람 앞에 나를 나대지 않고 사람 앞에서 떠들고자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없는 마음이다. 이제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얘기가 어디에서 붙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하셨을까? 이제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은 건데요. 온유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온유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도 우리가 온유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 어디에 있는 이야기? 이제 여러분 여지껏 평생 지금까지도 어떤 신학자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들으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있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하늘은 의를 품어야 되고 땅은 그 의를 품어둔 의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싹을 틔우고 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하늘의 의를 땅에다 접목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도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샤마임 하면 뭐예요? 하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의 근본이 뭐예요? M이라 그랬잖아요. M이라 그랬는데 이 M이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함이라는 뜻을 가진 엠마오였다.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샤마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M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로힘에서 그 히읗을 빼고 보면은 임이에요. 그게 엠마오, M. 요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하늘에도 엠마오가 있고 하나님도 엠마오를 가지고 계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본은 무엇이고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그 하늘에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이게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라고 하는데 그것이 베트가 붙어있는 그 단어가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베하 아레츠라는 2장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1장에 있는 거기에도 사람의 성품들인 라찌에서 시작된 하아레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온유함에서 시작해서 그 하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온유함을 땅에다가 사람의 성품에다가 접목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창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냐고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이 앞에 요 단어만 생명이에요. 요거 있잖아 하이 하야가 있어가지고 하야잖아 숨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숨쉬는 생명이 요거 생명이라는데 여기에 이게 또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더 붙었으면 생명의 근본이 뭐예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생명이냐? 온유하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생명과를 따먹을까 하는 그 차이에서 생명과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바라는 것에 있다면 요거는 그러지 못한 내 마음을 때리는 몽둥이가 있는 거야 여기에. 나무라는 뜻 자체가 나무라는 뜻이 여기에 엣지가 두둑에 패다 몽둥이자루 무기자루 죽이는 무기자루 뭐 이런 뜻이에요. 교수목 목매다는 끈을 막 묶는 나무라 이렇게 돼가지고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두들겨 패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반대잖아요. 적이잖아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다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아닌 육신적인 행동을 보면서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하는.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봤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남의 잘못을 보고서 나는 선하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네가 고쳐라 라고 하면서 남 두들겨 패면서 죽이는 것이 선악 나무의 열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그 남과 다투고 시기하고 뭐 해가지고 남의 것을 뭐 빼앗고 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잘났다고 뭐 뻗대면서 그 뭐예요? 드로와 시돈 뭐 이런 그런 그 벳세다와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이름의 뜻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자기만 제일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남들이 보기엔 정말로 초라할 정도로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가라.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이게 지금 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후하다, 그 바다라는 뜻으로 있는데 이 바다가 노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요동치시는 목적을 뭐에다 두고 있느냐? 따뜻한 봄, 노새 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라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세상이 나를 요동을 쳐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이웃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내는 거 뺏어가고 사기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을 살펴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따뜻한 봄, 노새, 겸손은 뭘로 표현했죠? 예수님이 못하셨죠? 낙이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의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갖고 있어요. 씩씩거리다, 화나다, 경노하다, 미쳐날뛰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있어. 그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엠메노, 그다음에 버무르다, 꾸준히 뭐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엠마오라고 했더니 따뜻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요게 프락시스인데 여기가 요게 지금 프락시스인데 사도행전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프락시스 활동 행위에 연루된 기능으로서의 직무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온화한, 즉 겸손한, 온유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유, 온순, 겸손. 그러면 이게 지금 프락시스가 영어로는 이게 액션이에요. 액트. 그러면 액트의 근본 이념이 뭐예요? 활동인데 어떤 활동은? 부드럽고 겸손한, 온유한, 온순한 그러한 행동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온유한 행동들이라고 풀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징수하다 요금을 내다 그랬는데 기본어는 온유한이야. 겸손한, 온유한. 그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의 멍에를 베고 그러는데 너의 멍에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기 예수와 연합해서 예? 그러니까 멍에라는 뜻이 함께 일을 하다예요. 함께 일을 하다. 그래가지고선 그 예수와 함께 함으로 그랬을 때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또 마음은 하나는 마음인데 하나는 혼이에요. 푸시케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경 어디에를 보더라도 모두가 다 뭘로 함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따라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만들려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동시켜가지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충동질 됐을 때 올라오는 그 마음을 발견하면서 너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람과 싸우는 사람 그건 뭐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내 모습이 이래요. 나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 먹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유함 이것들을 뭐 다른 거 다 아주 거창하지만 또 복잡하지만 어떻든 간 근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은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 가운데서 남과 다투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 같은 겸손함.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남과 다툴 마음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이야기에서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평안하게 살려면은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게 살려면은 남과 다투는 사람이 평안해요. 아니면은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 편안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물어볼 것도 없죠. 묻는 내가 바보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거는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 뭘 못해요? 행동을 못해. 왜? 인간이란 자아 본성이 이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 내가 이거야. 내가 이거. 나는 이건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면서 나를 갖다 괴롭게 만들고 나는 내가 하는 방식은 무조건 옳은데 뭐가 있든 아까 범죄를 했어도 나한테는 어떤 정의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막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갖다 비난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욕하고 덤벼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불이라고 하셨고 너 어쩔 수 없어. 넌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불에다가 사람의 본성을 두셨고 한문에서 불 화자에다가 역상심이라고 해가지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은 거기에다 내가 겨울나 붙어가지고 내가 낫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가지고선 재광열화 해가지고선 자기를 갖다 빛내려 하고선 뭐 그냥 열내고 불내고 막 이러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사람의 마음에다 두셨다 그래요. 이지자레이란 중화진 해가지고 너는 너 스스로는 대인군자처럼 모든 일을 원만하다고 말하지만 네 속에서는 그렇게 역상심의 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무슨 뭐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뭐예요? 율법적인 이야기예요.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거는 율법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셔야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꼭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족의 혼 속에 있는 천신으로서의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셋으로 일하시는 삼일신의 그 하나님, 삼일신이니까 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교회들끼리 나 기독교도다, 불교도다, 유교도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대한민족이다. 대한민족은 원래 천손이다. 그 천이라는 뜻이 하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행복이, 평안함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